는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이렌은 노래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렌은 이 해안가에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그 바다를 지나가던 배들이, 그 선원들이 그 노래에 현혹되어서 해안가로 흘러 들어와서 그만 소용돌이 속에서 배가 파손되어지고 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녀 같은, 별로 좋지 않은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사이렌입니다. 호머가 쓴 그 오디세이아에 보게 되면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바로 이 사이렌을 만나게 되죠. 2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배를 타고 돌아올 때 그 사이렌이 출몰하는 해안선을 지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렌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면은 이 선원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배를 운전하지 못하고 그만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선원들은 그 해안을 지날 때 귀를 꼭 막아버립니다. 그 귀를 막고 그 노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디세우스는 자기가 그 사이렌의 노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귀를 막지 않고 대신에 부하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 배의 중심에 있는 돛대에다가 꽁꽁 묶게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혹시나 내가 그 노래 소리에 홀려서 바다에 뛰어들거나 그쪽으로 다가가면은 너희들이 절대로 나를 가만두지 말고 꽁꽁 돛대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그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사이렌의 노래 소리를 듣고 현혹되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부하들이 꽁꽁 돛대에다가 꽉 묶고 나서 결국은 오디세우스가 죽지 않고 그 배가 파손당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사이렌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같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 같지만 거기에 홀려서 가게 되었을 때 파손당하고 침몰당하는, 삶이 망가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그 돛대에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오디세우스처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세상의 유혹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어디에 묶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꽁꽁 묶어서, 정말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고난에 파손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보다도 먼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열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내 자신을 꽁꽁 묶어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서 우리의 삶에 유혹하는 일도 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가장 십자가에 못 박힐 이 어려운 순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손에다가 큰 못을 망치질로 꽝꽝 내리칠 때 그 고통, 채찍으로 맞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그 군합발로 발로 차고 지디기고 침뱉고 때릴 때 그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고 그냥 한마디,
24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고통과 그 아픔이 우리가 상상할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가시면류관에 피가 흘러내리고 가시는 이마를 찔러오고, 그 고통에 대해서는 이 성경 말씀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했는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지나가는, 그 밑에 지나가는 자들도 조롱을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 옆에 못 박힌 다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진짜 고통스러운 일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멸시와 희롱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똑같은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좀 힘든 것은 이겨낼 수가 있죠. 우리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든 것, 내 육신이 고통스러운 것,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다잡으면, 마음을, 결심을 새롭게 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멸시와 희롱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많은 연예인들, 정말로 젊고 예쁘고 아름다운 인기 많은 그런 사람들도 그 조롱과 희롱의 댓글 하나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조롱과 희롱과 멸시의 그 한마디 말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죠. 저도 누가 때리거나 누가 육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조롱과 멸시의 말이 얼마나 가슴을 헤집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많이 느껴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조롱당하고, 새벽에 공회의원들 앞에서 조롱당하죠.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머리를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선지자이면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정말로 용한 선지자라면 금방 너 머리 뒤에서 누군가 너의 머리를 때렸는데 그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봐라. 예수님은 그런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고통보다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하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가슴 저리며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다가 빌라도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빌라도의 부인도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 죄가 없는 사람이라 빌라도에게 당신은 그 사람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괜히 벌을 줘서, 죄 없는 사람 벌을 줘서 당신이 저주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빌라도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방법을 찾았죠. 어떤 방법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명절, 큰 명절이 다가오면은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정말로 이 잔인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삼았던 이 바라바, 이 나쁜 죄인, 또 예수, 나사렛 예수,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유대인 군중들은 누구를 원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당하는 그 멸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자요 밀란을 일으키고 이 극악 무도한 바라바보다도 못한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선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라바, 정말로 두렵고 공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사형을 받아야 되는 사형수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형수들을 이렇게 수기를 보게 되면요, 이들이 아무리 담대한 척 하더라도 그 죽음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는 내일이면 죽게 될 것인데 정말로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왔어요. 바라바, 너 석방이야. 이 바라바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내일이면 죽을 사람인데 석방이라니. 간수에게 화를 내죠. 이보시오, 당신 나에게 좋은 말로 속여서 나오게 해서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차라리 나를 이 자리에서 죽이십시오. 바라바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간수가, 아니야, 너를 놓아주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게 생겼어. 너에겐 사면을 명령하는 로마 총독의 사면장이 있어. 봐라. 바라바가 바로 보니까 정말로 바라바를 석방한다. 로마 총독의 도장이 꽉 찍혀 있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자기 자신이 사면되고 석방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뛰면서 뛰쳐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라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형을 눈앞에 둔 사형수와 같이 죄 많은 우리들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추방당한 이래 우리의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는 저주받은 삶 속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떤 분은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흙에다가 고통을 섞어 놓은 것이 인생이다. 흙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거기에 고통을 버무려 놓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인생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전에는 바라바와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언제부터 믿음생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바라바와 같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렵고 공포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에 대해서요, 그냥 내가 잘하겠거니, 내가 훌륭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하고 사형수와 같이 죽어 마땅한 나이였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새 삶을 얻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성도들이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 옆에 있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그 사람을 폄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내 옆에 계신 그 누군가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군가를 험담하고 수근수근거리고 희롱하고 멸시한다라면 2000년 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 이제 우리가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 다 주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다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안아주고 더 깊이 배려함으로 합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될 우리들이지, 희롱하고 조롱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2000년 전에 그 잘못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말을 조심하고 우리가 더욱더
누군가를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를 높일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총독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총독이 다스리는 뜰, 총독이 재판도 하고 총독이 머무는 관저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총독은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머물렀지만,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끔 오게 되면 바로 이 브라이도리온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 총독이 이야기를 하였으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바로 이 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여러분, 자색 옷이란 것은요, 로마의 군인들이 입고 다니던 망토입니다. 망토. 영화를 보게 되면 로마의 군인들이 망토가 펄럭펄럭하면서 아주 멋지게 나오죠. 이 붉은색의 망토가 색이 바래고 오래되면 자색으로 변화되어서 너덜너덜해지고 더러워진 옷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더러워지고 오래된 색이 바랜 그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운다는 것은, 너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시관을 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씌우는 관이나 망토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는 것이지만은, 이들의 행위는, 그들의 형식은 존귀하게 높여주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엔 예수님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8절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아,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형식은 그를 높이지만은 내용은 그를,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조롱합니까? 그들이 곧 그 본색을 드러내죠. 19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에게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처럼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오늘날의 안티 기독교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기독교 박멸,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단체들이요, 몇 군데나 있어요. 그들은요, 별의별 걸 다 끄집어냅니다. 뭐 어느 우리나라에서 뭐 어느 목사님의 비리, 어느 교회의 비리, 뭐 누구의 비리, 이런 것들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 자들이, 이 로마의 군인들처럼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교회를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친다는 것은, 머리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를 친다는 것은 교회를 치고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믿고 돈의 힘을 믿고 권력의 힘을 믿고 명예의 힘을 믿고 교회를 흔드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자신을 더욱더,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거짓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지만 그들을 맞대어서 욕하지 않고 고난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했느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내 영혼까지도 부탁하시며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는 힘은요, 우리가 막 거짓말하면서도 싸우고, 또 욕을 먹었으니까 맞대어서 욕하고, 고난을 당했으니까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맞싸워서 싸워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의 능력, 그 세상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대적들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멸시당하고 조롱당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골고다로 가는 그 길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그 중에 여인들이 따르면서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것은 나 괜찮으니까 울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위대하시고 정말로 귀하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뜻을 펴보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저렇게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구나, 슬프고 애통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슬퍼하고 낙심할 만큼 내가 가는 이 길이 패배자의 길이 아니고 낙심의 길이 아니고 절망의 길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넘어서 환난과 어려움을 넘어서 십자가를 넘어서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을 그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패배자의 길 같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골고다로 가는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 딱 마침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것은요, 이 마침이라는 의미는 딱 마치 맞다는 것이죠. 딱 적절하게 만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날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에게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해서 올려져야 될 대속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부여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치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 봉사라는 것,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면 안 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기쁜 마음으로 해야 그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억지로라도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
억지로 맡기면 싫어하죠. 뭐 내가 허리도 아프고 디스크가 있는데 왜 이런 걸 시키십니까? 저는 바쁘고 뭐 애도 봐야 되고 바쁜데 일 시간도 없는데 왜 이런 걸 시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한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강도 이름을 나옵니까? 그 구원받은 강도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니까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백부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본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와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도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면서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큰 복을 내리십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죠, 이 구레네로 돌아가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교회를 세웠을 때 이 구레네가 기독교가 되면서 이 구레네 사람들이 나중엔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나중에 로마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따라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셔요. 이 직분을 맡기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책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운다 할지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것이 내 자녀가 복되는 길이고 내 가정이 구원받는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 억지로 지어지는 그런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억지로 지워지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 내 삶을 묶어버리면, 그 십자가에 내 삶을 동여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큰 은혜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마침내 골고다, 이 골고다는 라틴어로 말하면 갈보리죠. 우리가 갈보리 언덕, 골고다 같은 말입니다. 이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요즘으로 말한다면 마취제죠.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셨다라면, 여러분들 치과에서 치료받으면 마취가 되면은 말하기 힘들잖아요. 말을 해도 먹어도 씹어도 이 감각이 없죠.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도 다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하실 정신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은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략을 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때가 제3시가 되어, 3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한다면 아침 9시쯤 되죠. 이 시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29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 그 밑을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지나가는 자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이 바라보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던 그 사람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해방자, 이스라엘의 왕, 사람인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그렇게 능력 있던 그 능력 어디 갔느냐?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을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어봐도 별 것 없네, 교회 나가봐도 별 것 없네, 기도해도 응답도 없네, 예수님을 조롱하고 지나가는 자들처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뭐 기껏 해봤더니 별 것 없네, 신앙 별 것 없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삶의 왕, 나에게 병들면 고쳐주고, 돈 없으면 돈 보태주고, 힘 없으면 힘이 되어주는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능력자로 예수님을 바라볼 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 사람 남은 구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네, 너 별 것 없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더 인기를 얻었던 예수님에게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조롱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그 옆에 못 박혔던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들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고 위대한 왕이라면 우리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 자기들도 내려가서 살게 해달라,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구원자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죠. 어떤 사람입니까? 저분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십니다. 내 죄를, 우리의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겐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내가 돌이켜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매달린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짐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 자신을 꽁꽁 묶어서 십자가에서 내 육신을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할 때에 성경 말씀은요, 주님께서 징계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이루었고 그 질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당하는 이 징계와 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꽁꽁 묶어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평화가 임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